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셨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2절,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 34절에, 33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속에서 아주 짧은 구원의 사건이 오늘 드러나죠. 아주 순식간에 얼마 되지 않는 그 순간에 한 행악자가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짧지만요, 이 안에는 회개부터 구원받는 그런 천국에 이르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 역시 십자가에 나란히 달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냥 어느 한 강도가 구원받는 에피소드 정도로 우리가 알고 지내죠. 아, 그랬던 일이 있었지. 어느 강도가 마지막까지 악하게 살다가 마침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 운 좋게 그렇게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강도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웠겠죠. 이 십자가 처형이 이게 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강도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순간에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트이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다.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보다도 구원해 달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적인 눈이 트이는 그런 사건이 아주 짧은 두 줄이지만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인간의 몸으로서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한 강도가 주여 낙원에 있을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지금 예수님 자신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왜 그 상황에서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 문제는요,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특별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인류의 본이 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 이 지금 죽음에 있는 한 강도의 문제가 이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강도나 우리나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 강도가 살인죄라고 한다면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별 차이가 없는 다 죄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강도가 나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트이고 우리도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나는 강도는 아닌데요. 뭐 나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깨끗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했고요.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자꾸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강도와 다를 바 없는 그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강도라는 것이죠. 내가 창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천국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말씀이죠. 단지 강도만이 들을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내가 들을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강도가 나다. 그리고 그 강도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강도를 왜 예수님은 저렇게 쉽게 구원해 주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토록 아끼셨습니까? 나는 평생 교회 다녀서 겨우 구원받았는데 왜 저렇게 쉽게 구원해 주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도가 내 아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내가 강도의 아버지라면 내가 강도의 어머니라면 강도가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은 100번 1000번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제소자들에게 교도 가서 설교를 할 때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웅성웅성거리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럴 때 리고렌 목사님이 이 마이크를 들고 서서 주머니에서 $100짜리 지폐를 꺼내서 제소자들에게 돈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100짜리 지폐를 꺼내들면서 다 제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100 지폐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다 가지고 싶다는 다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고렌 목사님이 그 지폐를 막 구겨서 이제 바닥에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었대요. 여러분 이 구겨진 $100를 여전히 갖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여전히 다 가지고 싶다고 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리고렌 목사님이 지폐를 바닥에 던져서 침을 탁 뱉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었대요. 여러분 이 $100짜리 지폐 구겨지고 침 뱉은 이거 여러분 그래도 갖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여전히 사람들은 다 갖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침 뱉어지고 사람들에게 침 뱉어지고 구겨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자녀가 잘 돼도 내 자녀이고요. 내 자녀가 못나도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여전히 죄를 지어도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은 것입니다. 그때 이 제소자들이 엄청나게 회심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내가 정결하게 살아서 내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강도입니다. 내가 창녀입니다. 이게 눈 떠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감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34절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게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 지금 실천되는 그런 순간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니 용서해야 한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죄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정말 자기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안다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만약 지옥을 딱 1분만이라도 보여준다면 세상에 죄 지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줄 몰랐지만 그들이 지은 죄가 어찌 작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값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르고 지은 죄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내가 강도이지만 구원받았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도인데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감격되어지고 실제로 그것이 믿어진다면요, 우리 안에서 이런 동일한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에 인해서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용서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생각할 때 용서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생각한다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용서되어지고 내 안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 구원의 감격에서 감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사건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강도였던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창녀였던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내 안에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나를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확증임을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만히 십자가의 이 은혜를 생각해 보아도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강도였고 내가 창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감사하고 그 한량없는 은혜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의 영광을 들어 올립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 그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용서함으로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의 마음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충분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